말씀 중에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시선을 주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것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결과에 상관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런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무슨 일이든지 대충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열렸던 길도 닫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어.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난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연히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해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열심에 대한, 이 열정에 대한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면 엔데오스입니다. 아내라는 말이고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 열정이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열심히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야,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사역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오늘 그렇게 사역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후에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함으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자, 바울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만 하나님 손에 있고 세상의 일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역사뿐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당신이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셨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술이나 전략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열심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시고 주관을 하시는데 오늘 그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좋은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의 길을 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 누구? 오늘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바로 왕이라든지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이방 왕들을 세우셔서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불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나 블레셋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네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왜 저런 악한 왕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의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무자비하고 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네? 자,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타락한 독일 사회를 치신 거죠. 자, 그리고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 교회와 국민들을 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거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일본 갔다 왔는데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내비게이션에 딱 쳐가지고 찾아가도 그 교회를 찾아갈 때까지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신사는 눈에 많이 보여요. 예? 가는 데마다 신사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들이 즐비했어요. 여러분 로마나 파리 못지않은 교회의 도시가 바로 구소련이었어요. 러시아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공산주의로 비참하게 돼버렸습니까? 오늘 그런 것을 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70년 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뿐 아니라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탈린을 통해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를 맞아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큰 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득세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죠. 악인이 세력을 잡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은 복받은 증거이지만은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정말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사 좋은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오늘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의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랬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선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엔데우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 볼 때 가끔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쳐다보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렇죠? 걱정이 있어요.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코를 딱 보면 되게 고집이 있게 생겼대요. 근데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냐?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은 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 속에 들어갔다 왔나? 응? 여러분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황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멈칫해요. 걱정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누군가 뭔가 일을 이렇게 맡기면 이건 내 능력 밖인데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 뭐,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제게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내가 잘나 살아왔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큰 소리 내고 설교하지만요, 이 목에 한번 딱 가면 소리도 못 낸다니까. 지금 물을 마셔야지. 왜 물을 마시느냐? 목이 갈 것 같으니까. 예? 오늘 여러분 순간에 목이 딱 다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기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이나 저주나 징계나 이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왕이 세움 받는 것은 그 민족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잘못 세우면요 흥했던 나라도 망해요. 지도자를 잘 세우면요 망했던 나라도 흥해요. 네? 여러분 정말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은요 민족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오늘 그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외모로 보면 사울이 나아요, 다윗이 나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울이 훨씬 낫죠. 사울은요, 사람들이 턱 보고 와, 저 사람 잘났다. 야, 저 정도면 왕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외모가 그렇게 막 남자로서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앞세울 만큼의 그런 풍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불러왔는데 누구만 안 불렀어요? 예, 다윗만 안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다냐 이게? 너의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버지 이새는 그의 아들 중에 다윗은 수에도 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들들 다 데리고 와. 그러면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수에 치지도 않았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중심이었다고요. 그의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본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 이것을 살피면서 오늘 나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잘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담력.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겠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저는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버티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난 든든해요. 예? 내 곁에 장로님들이 떠나고 권사님들이 떠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이 떠나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목회를 하겠어요? 예? 그냥 시집 간다고 딴 교회 가고 막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데리고 와야지.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장가를 드리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어떤 욕심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느 교회를 가는 다 하나님 교회지만 내 믿음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는 여기 사명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저 내가 끌려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다. 난 여기에 나의 사명이 여기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적장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상대도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상대도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덤빌 사람한테 덤벼야지. 근데 결과는 뭡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다윗이 싸우는 것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덜덜 떨었어요. 왜? 와, 저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이거 아니에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 이거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외치고 나간 거예요. 그는 손에 창도 없었고 칼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몸이 맞지 않았어요. 다윗의 몸에. 한갓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 어떤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해도 오늘 그런 것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는 사울의 신하였고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병적인 질투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자,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장인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반역당해가지고 도망다녔는데요. 여러분, 권력의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를 핍박해도 견디고 오히려 존경하고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운 왕을 존중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목사가 되다 보니 성도들이 저를 참 존중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존경도 해주고 오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보면 이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은 뭐 인품이 좋아. 아, 저 목사님은 학벌이 좋아. 아, 유학파야. 뭐. 예? 아, 저분은 뭐가 좋아. 이렇게 그 사람의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이유보다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의식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존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중심으로 회개할 줄도 알았어요. 뭐 다윗이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습니다. 자기 위치가 왕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나단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단이 꾸짖었을 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이나 위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엎드려 회개했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회개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의 회개하는 그 모습이 시편 51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단순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시편에 적혀 있느냐? 침상이 삭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애통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진실이었어요. 이런 겸손과 진실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회개가 뭡니까? 참 회개. 저 사람 진짜 회개했어? 라고 얘기할 때 참 회개가 뭐냐? 여러분, 지정의가 함께 동작이 돼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은 죄를 인하여 원통이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저 죄를 많이 지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딱 보면 사울보다 나는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땐 다윗이 죄 좀 더 많이 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쓰셨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가 지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뭐 정치만 보면 다 잘났잖아요. 그렇죠? 다 나는 옳고 너는 다 나쁘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틀리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보세요. 여든 야든 예? 다 자기만 옳대요. 그건 너는 죽일 놈이라요. 그건 너는 없어져야 된다. 이 땅에 없어져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이 사회에는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 거예요.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 거예요.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우파의 사람들은 좌파는 다 죽어야 돼. 그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예? 난 좀 이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뭐 야당 지도자 이름도 막 부르고 막 예? 어쩌고 막 욕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막 성녀라 그러고 막 예?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직함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막 이름을 부릅니까? 임윤건? 윤건아? 그럼 됩니까? 장로님이라고는 직함이 있는데 혹이나 우리 장로님이 죄를 졌다 그러더라도 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든 야든 이게 막 없어요. 그냥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막 20대가 60대 70대 자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욕을 해요. 네가 뭐 이래. 당신이 뭐도 아니야.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어른들의 문제라니까 이게요. 예? 제가 전에 늘 얘기했잖아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와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신앙이고 그런 엄마가 말하는 그런 교회고 그런 목사님이면 그 교회 안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모여 앉았고 맨날 하는 게 목사님 욕하는 일이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렇게 안 좋은 목사님한테 왜 가서 말씀 듣느냐는 거지. 네? 오늘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죄를 용서하고 은혜는 반드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랬어요. 아니 원수 같은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아이고 잘 죽었다. 속된 말로 잘 뒤졌다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기를 너희 옷에 채웠다. 무슨 얘기죠? 선정을 베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7절에 보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죄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넉넉할 때 드린 것보다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은, 금, 은, 동, 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즐거움으로 드렸다.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다윗이 넉넉할 때 드린 것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내가 넉넉할 때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다윗은 넉넉할 때도 하나님께 드렸죠. 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지는 못해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금, 은, 동, 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즐거움으로 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없어서 하나님께 헌신 못한다 못 드린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요. 정말 눈물 나는 헌물들이 있어요. 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드렸을까?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 신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세 용사가 자청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떠와. 여러분 이건 피값이에요.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생명과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목마른 자기 목에 그 물을 부은 것이 아니고요.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고 내 목 먼저 챙기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피 같은 재물이라고, 피 같은 물질이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거냐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 많은 돈 달달 떨면서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냥 쉽게 쓰잖아요, 솔직히. 야 오늘 우리 외식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 10,000원짜리 외식이 요즘 별로 없어요. 설렁탕 한 그릇도 10,000원이에요. 12,000원이더라 참. 그것도 턱 그러면은 그것도 더 붙대. 근데 우리는 항상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죠? 장로님 늘 똑같잖아요. 봉투에 보면 맨날 똑같잖아요.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 나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건.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로만 헌신,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면 오늘 그것은 진정한 헌신과 주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끝으로 어떤 사람이냐?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엔데오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이 있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오늘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나라의 문제와 지구촌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10의 1조와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헌물을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신명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며 또한 그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